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분만, 성령님만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이미 죽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개인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지, 성령의 음성에 진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지, 진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지,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일에 매여서, 세상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유심히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 교육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으로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는 진정한 복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의 그릇에 따라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준비된 만큼만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직장도 가정도 인격도 준비된 만큼만 누리는 것입니다. 인격도 수많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인격이 되어져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성격이 나쁘니까, 부정적이니까 계속 좋은 것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격이 좋으면 나쁜 것도 다 해석을 하고 필터링을 해서 영적인 능력으로 다 누리며 살거든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월드컵에 나간 우리 대표팀이 저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지구촌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거기에 나갔다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사람이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1대0, 2대0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거기에 물질이 다 걸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겨야만 국위선양이 됩니까? 최고의 국위선양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엔 최고의 여러분 국위선양이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국위선양은 제한적인 의미의 여러분 애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히 살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진정 무엇을 원하는 건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이 기억이 나시나요? 젊은 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아야 아마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이 도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면서 다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흑백 사진으로 봤는데 참 초라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성령 임재의 개통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봐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한지. 오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역시 은혜를 받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가 은혜와 축복과 권능의 자리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이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절대 그곳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제가 우리 교단에 행사했을 때 송정미 사모님 얘기했을 거예요. 곽수강 목사님, 저하고 같이 프랑크푸르트에 코스타에 같이 갔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꼭 집회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평생을 나가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과 잊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과 있는 사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영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 이르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순플리오라는 단어예요. 꽉 차다. 마치 컵에 물이 차오르듯이 날이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날이 차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날이 찬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날이 가까워졌고 부활할 그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을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올라간다. 부산에서 서울 할 때 올라간다, 광주에서 서울 올 때 올라간다, 원주에서 서울 올 때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수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때가 가까워지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때가 가까워진다 그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림을 받을 거예요. 하늘로 들려지는 날들이 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카이로스에 변함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승천과 관련이 있지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천한 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세상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보혜사 성령,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신 하나님은 이제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영을 받아야, 그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첫 번째 행한 천상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이었다.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누가 받았습니까? 누가 성령을 받았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항상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정말 그 놀라운 축복이 흐를 때는 징조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성령을 체험할 때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고요, 계속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들려지면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면서 막 설레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지는 어느 순간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 체험, 성령의 체험의 경험들을 보면 먼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요. 뭐 그냥 돈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막 사모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을 징조다라는 징조. 예. 막 불평불만하고 뭐 원망불평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출애굽기 15장 제가 세 가족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에 대해 원망불평하며 그냥 놔둬버려요,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뭇가지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말씀의 집이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교회란 어느 때에 찾아가더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보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십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하는 것은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지요. 투수가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받으라고 던지는 거지, 던질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여러분 야구가 될 수가 있어요? 투수는 던질 때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그런데 던질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면 포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나치스를 만들어 독일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생하는데도 이 독재자 밑에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 이 아인슈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기대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치에 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도 예외 없이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아첨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저술가와 예술가 그리고 언론인들도 이럭저럭 다 매수되고 말았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 많은 독재자에게 끝까지 항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독재자와 싸우고 항거하는 것을 보고 아인슈타인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져지는 충만의 결과이자 충만의 기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마음은 누구만 생각하느냐? 주님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잊어버렸던 거, 내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손해봤던 거, 억울했던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만 생각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150년에서 215년에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와 같은 시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순교하게 되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아내가 천국에 갈 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정말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물론 아내까지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주님을 기억합시다. 나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자식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주님만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에는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시간에는 자기 존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조금 우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지요.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을 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 자기의 허물과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순절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도 주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와 임재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성령 받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도 누구에게 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전에 사로잡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한심 타령하고 있는 거, 타령만 하고 있는 거. 그건 왜 해야 돼? 그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영과 영이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것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늘 주님의 비전을 받아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실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늘 받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못 받으니까 저게 뭐야, 또 저걸 또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뒤에서 그러니까 궁시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시렁이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보면 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저에게도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임할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 바람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바람이 120문도를 강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는 바람,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사람이 성령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일 좋아하고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첫째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도 실패했다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것은 바로 정욕에 붙들려서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체에 이끌려 사는 것은 동물이요, 이성에 이끌려 사는 것이 인간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을 넘어서 이성에만 지배받지 마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찬송 중에 임합니다. 안수기도 때 임합니다. 회개할 때 임합니다. 사모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주간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